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9장에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를 얘기했고 이제는 선지서를 얘기합니다. 호세아서와 이사야서.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복음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보면은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은 바로 앞절에 나왔던 긍휼의 그릇을 의미하죠. 긍휼의 그릇, 바로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 긍휼의 그릇,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그릇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 중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셨는데 문제는 그 유대인들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전부 다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에 이 사실은 9장에서 이 9장 쭉 이렇게 내용을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다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부분은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도대체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도 특히 구약 성경을 들어서 이렇게 쭉 설명해 주는 겁니다. 25절 이렇게 보시면은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하면서 선지자 호세아에 나오는 구절 두 개의 구절을 가지고 나옵니다. 2장 23절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시리라. 이것은 이방인을 구원하실 것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다 하고 가져온 것이고요. 26절에 보면은 호세아 1장 10절을 또 가져왔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을 했다 하는 겁니다. 먼저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27절, 28절인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내용을 가져옵니다.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사야서는 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그 10장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딱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남은 자는 구원을 하신다. 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일부 유대인들만, 소수의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에 모래가 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하나님께서 택한 일부분의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편입이 된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은요, 그 유대 민족이 아닌 하나님의 택한 그 영적인 이스라엘의 그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거기는 유대인도 들어오고 이방인도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글에 예언하듯이 이방인들이 내 백성 아닌 이방인들이 들어온다 하는 것이
이제 한 가지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유대인 중에 일부분은 이 영적 이스라엘에 들어오리라.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안에 유대인도 들어오고 이방인도 들어오되,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는 택한 받은 유대인만 들어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이사야를 한 번 더 언급을 한 1장 9절인데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만군의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을 다 그냥 멸망시키시기로 그냥 그들을 죄 가운데 버려두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했겠지만 그들 가운데 씨를 남겨두셨다 하는 이사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일부 유대인들이 남겨졌다. 안 그랬더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에 완전히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대인들은 완전히 멸망당하였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 이 씨를 남겨두셨다. 그래서 이제 이 씨의 그 택한 유대인들의 일부가 이 영적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의 일부가 들어왔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의 문제에서 한 가지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축복 주셨고 은총 주셨고 영광 보여주셨고 언약과 율법과 예배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는데, 이 도대체 유대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이것을 설명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논증이 이제 쭉 9절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9장을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만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앞서 얘기했죠. 아브라함 때부터 그 자녀 이스마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여인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택하셨더라. 그리고 이삭의 자녀 쌍둥이 아들 둘, 에서와 야곱, 에서가 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택하셨더라.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러한 것이었더라는 거죠. 구약 성경 때부터 하나님은 택하실 자를 택하시고 은총 베푸실 자에게 은총 베푸시는 분이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때로는 완악하게 하셔서 애굽 왕 바로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구는 완악하게도 강팍하게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은 택하고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린다고 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 반박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쭉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일 뿐이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귀일 쓸 그릇,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그 권한이 없겠느냐. 그러므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은 바로 이사야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선지자야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또 무리 중에 무차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셨다. 구원의 씨를 남겨주셔서 그들 중에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 선지서까지 다 설명한 거예요. 이 9장이라는 한 장 안에. 그리고 이방인들은 내 백성 아닌 자들은 내가 내 백성으로 부르리라 그렇게 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영적 이스라엘로 이렇게 하나로 합쳐졌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인 겁니다.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이기는 했지만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다는 거예요. 9장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얘기했죠. 내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이들은 본래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데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하면서 탄식하는 마음이 있어. 차라리 내가 내 목숨을 다 바칠지라도 내 유대 민족 구원하고 싶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같은 민족에 대한 애틋한 심정이랄까요? 그런 것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미국에 사는 한국 이민자들도 늘상 우리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같아요. 몸은 미국에 살지만 미국 사람들보다도 한국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을 쳐다보고 우리 같은 민족이 잘 돼야 될 텐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할 텐데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어야 될 텐데 한국 사람들의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 한국 사회가 좀 더 좋아져야 될 텐데 그런 같은 마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혈족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듯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 한인 이민자들도 대한민국 땅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이 있는 거예요. 무슨 재난이 있다고 하면 재해가 닥쳤다고 하면 뭐 산불이 났다고 하거나 무슨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하면 함께 우리가 기도에 동참하게 되잖아요.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하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아주 심각한 침체기를 계속 겪고 있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돌아오지 않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 사회에서 미국 땅에 살지만 마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다니지만 자기 마음은 유대인들에게 있듯이 우리들이 미국 땅에서 타지에서 생활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대한민국에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예수님 잘 믿어야 할 텐데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젊은이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일어나야 될 텐데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들어와야 될 텐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민족, 같은 민족에 그리스도를 믿은 지 지금 100년이 넘은 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나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우리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